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만 안 보내고 고린도 후서 보냈는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때 사울이죠, 사울을 향해서 뭐를 분출시키느냐, 분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거 거짓말쟁이야. 예수님도 안 만났어. 그건 지가 사도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엄연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지가 사도라고 그래? 예수님도 만나지도 않은 것이? 그러면서 야, 저 바울이 말하는 거 듣지 마. 저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저거 완전 이기주의야.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앙자라 이 말이야. 누가?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말쟁이가 누구다? 바울이다. 그래서 이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우리는 이거를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저주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리에,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1장 18절 말씀이 바로 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를 안 믿지만,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요, 십자가에 누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 죽은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살아계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이란 말은 강하게 이끈다는 말이거든요. 강하게 이끌어.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생각이 집중이 어디로 되어 있냐?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간자가 아니지, 분리자가 아니지, 딴소리 하지 않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 세력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이단인데, 신천지나 이만이나 이제 죽은 안상홍이나 지금 죽은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이간자라. 그때 당시에는 이 바울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체가 못돼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육체가 악하니 육체는 고통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뭐랬죠? 100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그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과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걸 알아들으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지. 자꾸 딴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이중 성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 요즘 이사 치는데도 이사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집이 이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이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곳에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갈등으로, 일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 아니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야. 자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마디를 찾아봤어요.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가정에는 리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하는 것이 없으니까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안 믿어. 그럼 오합지졸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 다니는 인생이에요. 이사 다니는 인생. 이사 다니는 인생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아도 다 그것이 껍데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집안에 화목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말이 주축이 되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 어네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축이 되어 중심이 되어 간다면 가만사성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가만사성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가정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 거 아니야. 아니 10명이 다 딴 생각 가지고 지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자꾸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편애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사성 이거는 세상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헌신할 때에 나라가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지 밥그릇만 챙기고 지만 위해서 살다가 말도 마음대로 해. 그냥 지 마음대로 짓거려. 세상 말로 말하면 짐승도 입이 있고 사람도 입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말 못하는 것 뿐이고 사람은 말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짐승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말을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동물끼리 말을 하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정말 내가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삶이 즐거워.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리에 이런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식당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맛의 즐거움에 빠지다. 맛의 즐거움에. 그래서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나는 뭘 했냐? 맛을 알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맛을 알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거기에다 뭘 말하냐? 누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 인생이 신앙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것이고 늘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내 영혼이 성장하고
말씀을 믿으면 예배가 즐겁고,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렇지. 우리가 지나가면서 글 보잖아요. 이 간판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이제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막 바람이 뒹굴고 있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것보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보다, 그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감나무 밑에 지나갔는데 감이 홍시가 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걸 따먹으면 맛있을 것인데. 몰라, 사람들이. 내가 언제 홍시 되어갖고 떨어질 줄도 모르고, 내가 언제 겨울이 와서 낙엽이 되어 떨어질 줄 몰라. 항상 청춘 부르고 청청한 줄 알고 있어. 이게 문제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우리의 생각을 갱신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말, 우리의 듣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좀 갱신되어진다면, 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공부 많이 한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씻고 마귀를 이기는 일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밖에 없어요? 계속 5절이 반복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또 내일 또 내 인생은 청청한 인생, 푸른 인생, 솔과 같은 인생이, 소나무 같은 인생이 우리는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푸르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할 만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편한 인생, 쓰시기에 편한 인생. 오늘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딱 이분이 이런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럼 소통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면 돼? 그랬더니 씨 웃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소통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소통이 안 돼. 좀 한번 장로님 한번 소통 좀 해봐라. 내가 부탁했다니까. 함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말씀을 떠나버리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본 문제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5절은 뭘 말씀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여기에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큰 응답이 가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다음 주면은 10달도 지나가지요. 이제 2달 남아있죠.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작년보다 금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 가, 세월이. 우리 세계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축복에 감사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교회에 강하게 이끌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오직이 되질 것이고 유일성이 될 것이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네스가 될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강건함이라고 여기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24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다면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현장을 정복하고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인생은 날마다 행복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흉을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붙들려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울도 했잖아요. 자, 15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걸 찝어내면서 베드로의 막 가슴을 후벼 파고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야 니까지 새끼가 말이야 제자야 하고 욕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누가? 바울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만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까지도 육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지 어디가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사도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말해도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요, 그렇지, 누가 나를 약올리고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방해도 조소해도 나는 괜찮아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냐?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지 않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지 그 사람을 위해 죽은 거 아니지 않냐? 비난하는 놈을 위해 죽지 않았지 않냐? 나를 위해 죽지 않았냐? 이걸 생각하니까 1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의롭고 똑똑하고 괜찮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냐? 새 생명 얻은 자 아니냐? 그러니 네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냐? 욕하는 자들 관심 갖지 마. 그들 욕하지도 마. 같이 오면 너도 시궁창에 빠진 놈이야. 욕하지 마. 그냥 놔둬. 욕해도 괜찮아하고 도망가도 괜찮아하고 뭐해도 괜찮아. 네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냐? 바울은요, 모든 것을, 육신 것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뭘 바라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엄청나죠? 그런데 왜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누가 대표자요? 사울이요. 사울이 딱 있으니까 거기에 딱 옷을 갖다가 스데반의 옷을 갖다가 딱 거기다 넣는 거예요. 사울 앞에다가 딱 놓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면 이제 던지려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누구요? 주동자가 사울이요. 그게 생각 안 났겠어요? 던질 거예요. 던지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돌로 무덤이 됐어요. 죽으면서 한마디 남겼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희열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진짜 제자 죽였구나. 진짜 스데반을 죽였구나. 이 울분이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야. 응? 그리스도 모르면 사람 생사람 죽이는구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죽였구나. 이게 끓어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찌 나를 인정하겠냐, 나를 도와주겠냐.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백이 이렇게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는 스데반보다 더 귀한 일을 행하리라 하지만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요.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 여러분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새롭게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장을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한 역사, 귀로 듣지 못한 역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 깨달은 자는 마음 속에 바울의 마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말씀부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께로서 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내가 출생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앉고 일어서고 자고 누워서 일어나서 걸어가서 일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부터 났다니까. 어제는 길을 걸어가는데 막 수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부라. 둘이라 벙어리라. 손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알아들어 수화를 안 해. 그냥 그 남편이 말하는 거, 수화하는 것을 딱 보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해. 말이 안 되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이 없어 말 못합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말이 안 돼.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게 왔느냐?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촉매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촉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깝깝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을 받는 내가 하나 되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을 네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화려하죠. 명성도 괜찮합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육사 가려다가 육사를 못 가고 돈이 없어가지고 삼사를 갔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어. 정말 공부도 못하고 빨리 못 가고 3년 뒤에 학교를 갔대요. 그래갖고 후배들하고 학교에 동창이 그래가지고 창피하대요. 그래서 말을 안 한대요. 그 부인이 그래. 그 부인이 말을 안 한대. 내가 알았지. 그렇지 말이 나오겠냐. 후배들하고 다니고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런데 또 예수는 안 믿는데 고집이 소고집이어가지고 죽어도 예수 안 믿는데 부인은 가라간대. 부인은 원사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렇지 많은 것들을 저는 만나면서 봐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남편을 꼬셔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말을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되면 기도밖에 더 있나? 영적 싸움밖에 더 있나? 예수 믿는 사람, 말씀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영적 싸움이야. 내 마음과 생각을 장하고 혼미케 하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이거 안 하니까 잔거요. 헛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꺾어요.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방향을 흐트러지게 하는 저주의 영은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비추어. 많은 사람이 전도를 오해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시라고 하지 마세요. 전하세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한 가지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바로 뭐냐? 맡긴다, 의지한다, 순종한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뜻이.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도 몰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며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예배의 집중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네. 예배의 집중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해요. 예배의 이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안 바꿔진 사람은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인 것을 확증하고 선포할 때에 내 영이 혼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배경이 되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근본 치유가 되어야죠. 이 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영이 막 뛰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사하는 마음에 안 든 것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사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절대 답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이사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뭐냐,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예배의 내용, 예배는 바로 뭐냐, 내 영적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파악해내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이유고,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만이 죄 용서받는 길이고, 그분만이 내 불신을 꺾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에서 유일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유일성은 바로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 오직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요. 유일성은 뭐예요? 흑암을 꺾는 것이요. 재창조는 뭐예요? 응답,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그 주신 말씀이 6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아차, 내가 이 말씀을 놓쳤구나.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피곤해 차다. 먹고 자고 싸다. 이것밖에 없어. 이게 신앙생활의 인생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바로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내가 오늘 요구하는데 뭐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응? 이걸 알아들어야지. 응? 걸어가면서도 낙엽이 떨어지네, 바람이 부네, 날씨가 춥다는데 비가 온다,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니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단순하시고 복잡하지 말게, 피곤하지 않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도 해보고, 낙엽이 떨어지니 언젠가 나도 떨어지겠지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내가 가겠지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시간까지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저주, 재앙, 실패, 멸망, 모든 것을, 망대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의 증거요, 성령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말씀 성취라.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장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리라.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부탁하셨는데, 부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 말 듣고 잊어버려. 딴짓거리에.
근데 부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 그 말을 명심하여 기억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20절에서 21절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뭐가 되죠?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멋있다니까.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늘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깨달아지니까 가는 선교사 오는 선교사,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나서 복음이 알아듣고 들려지니까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이게 전도라니까. 전도는 알고 보면 쉬워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꼬셔갖고 데려오는 게 내 실력은 안 되잖아. 걔는 묶어갖고 끌고 오면 오지만, 길거리 많이 보잖아 여러분. 그 성북역에서 옛날에 하랑대역을 거쳐서 춘천 가는 기차, 거기를 이제는 공원화 해놨잖아요. 거기에 개 싣고 다니는 사람, 개 끌고 다니는 사람 엄청나요. 근데 개가 안 가려고 버티는데도 막 한번 확 당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왜 내가 이야기합니까? 개 키우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들 것을 알아들을 때에 내 인생이 청춘처럼 살아간다.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종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곡하게 청한다,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 중심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해야 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니까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내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멱살 잡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참을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어.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교회 권사가 내가 사실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어젯밤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냐고 잠을 너무 잘 자서 감사하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관심 가지진 않았어. 그러나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 내가 명함 하나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사단은 놀란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놀리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남자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가다 나도 막 문짝다리 부숴버리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뛰어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게 여기 오셨나니까 예수님 바로 명령하잖아요. 여기를 떠나라.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네가 가야 될 곳이 저기다. 저 무적인 지옥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못 갑니다. 예, 시기가 아직 아니잖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합니다. 저기에 돼지가 있는데 2,000마리가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 들어가라. 생긴 귀신이요 짐승에 들어간 법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거기만 들어갔어. 사건 그 사건 하나만 있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 돼지가 쏜살같이 바다에다 빠져 죽어버렸어.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란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짐승 다 저 바다에 몰살시켜 주겠으니 저 예수 죽여라. 예수가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축복 나의 축복, 이것만 해보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가 일어난다니까요.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바로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 첫 새끼까지 싹 다 죽는 거예요. 나라의 통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늘 시달리고 있는데 어린 양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데에 블레셋 나라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화목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로 유일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내용, 예배를 통해서 늘 기도하는, 질문하는,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